안디옥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게 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로 쓰임을 받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환란으로 인하여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작게 시작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조그맣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방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수목교회도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한 분들도 계십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천국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성만찬 가운데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식탁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릴 그때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식이 성만찬의 예식 가운데 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천국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남달랐던 바나바는 당시에 다소에 있었던 사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율법에 정통했었고,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울을,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디옥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와 사울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은 많은 이방 지역을,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 사울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인 공동체인 교회라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히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도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왔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였고, 글라우디 때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로마 황제였는데, 그의 재위 시절에 몇 차례 거친 가뭄으로 인하여 지중해 농업에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주 46년경에
곡물 가격이 너무 크게 올랐다는 파피루스 기록이 남아있고 주 46년부터 48년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큰 흉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마치 큰 기근의 때를 준비했던, 예비했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처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비책, 대비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도 물론 어려웠지만 다른 곳에 비하여 안디옥 교회는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시작된 교회이고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교회, 엄마 교회 같은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서로 은혜를 끼쳐주며 지지하는 은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니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직업을 구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 많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독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았던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재산을 팔아서 십시일반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사도행전 12장 1,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심판이,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기를 더욱 얻고자 베드로 사도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은 너무 어려워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수원스모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가만히 사람을 그려가며 기도하며 시작된 교회가 우리 수원스모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오늘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응을 보이셔요. 네, 여러분,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자매들의 삶의 어려움을 놓고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재정적인 형편을 놓고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편 유대 형제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안디옥 교회도 재정이 필요했어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하여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눠지자.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자. 본문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는데, 그걸 받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의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기도 응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예언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십시오. 본문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언제 분별되냐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는 진짜 선지자였어요. 아가보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경우에 유대 사람이 그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가보는 원래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의 거리는 대략 470km 이상 떨어진 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가보를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게 하셔서 흉년이 있을 테니까 준비하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알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가보로 하여금 안디옥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안디옥의 교회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고 흉년의 시기를 준비했습니다.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특별한 경우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무슬림 배경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선교 보고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선교 잡지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명명백백한 예언의 말씀, 성경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성경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도록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예언의 말씀은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삶은 망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흥함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않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내 입맛에 따라 어떤 말씀에는 아멘하며 순종하지만 어떤 말씀에는 노멘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 욕심이 기준이 되는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너지고 맙니다.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치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 나가면 그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스포의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언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미래를 대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디 주님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주님의 손이 머무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둘째로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십시오.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 섬기려고 지금 묵묵부답하시는 겁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들었어요. 그리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란 말은 자기의 힘에 맞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구제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이, 적게 있는 사람들은 적게,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구제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조의 개념이 아니라 봉사, 섬김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봉사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을 봉사의 수단으로, 섬김의 차원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껏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만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게 하셨군요.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띄어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자매들을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복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받은 복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보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를 구함으로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축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자기 과시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쓸데없이 방패를 금으로 도색하지 않나, 자기 부를 과시하는 그 순간부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점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쓰시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들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기면서 섬김과 봉사의 차원으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바울과 사울 편으로 그 구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발걸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구제 물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걸 받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당신들을 보내주셨군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랑의 물품을 받으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 안디옥으로부터 보냄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능, 달란트, 시간, 건강, 물질, 자녀를 포함하여 마지막으로 나도, 여러분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것인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안 돼라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 좀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요, 네가 바로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형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웠어요. 근데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형제가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는데 주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 응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